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에서 그 마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계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쪽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당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 건너편 쪽에는요, 건너편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절과 2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이 짧은 투덜거림 속에는요, 그들의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라고 자부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죄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들의 편이지 저렇게 세리, 죄인들, 그들의 편은 될 수 없다. 이런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숲속의 이리와 거리의 이리. 같은 급으로 놓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리란 누구냐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 민족의 반역자, 이런 취급을 했던 겁니다. 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제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스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식사를 당시에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한 가족, 패밀리입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인격적인 교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요, 아주 굉장한 신성모독에 가까운 거죠.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가치관을 아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어도 되는지 망설이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세 가지 비유,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곁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속으로 글쎄 이게 지혜로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지혜롭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양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양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막 순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양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굉장히 지독한 근실이에요. 그래서 2, 3m 앞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죠.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즉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시력 때문인지 목초지가 어디가 목초지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잘 구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양은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전무해요.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심지어 이 뿔이 뒤로 감겨 있잖아요. 그 방어용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양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자, 시력도 나빠요. 능력도 없어요. 보호 장비도 없어요. 근데 고집만 센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아유, 양 같은 놈 이러면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불통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녀석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요, 이런 양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여러분, 지독한 근시라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이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버린 인간들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을 괜찮은 인간, 상종 못할 인간, 이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품으시는 인간과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간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양,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 이렇게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에 비유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카드에 보내는 것처럼 평화로운 목자의 모습,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 제일 밑바닥의 계층이었습니다. 남의 땅이나 남의 양을 치는 소장농이었고요. 늘 들어있어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또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목욕도 못하고 짐승들과 땅바닥에서 같이 뒹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 냄새, 짐승 냄새, 막 땀 냄새 다 뒤섞인 악취가 몸에서 많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목자는 내 것과 내 것이 없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목자는 증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 바로 부정하다고 버림받았던 베들레헴의 목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양 같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죠. 우리 다시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목자입니까? 이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중에 하나라면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목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우리 99마리를 위험한 들에 버려두고 저 고집불통이 멍청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만약에 이리 때가 와서 우리를 20마리쯤 훔쳐가면 어떡할 거야? 이게 경제학의 논리로 보나 효율성의 논리로 보나 99마리를 지키는 것, 소탐 대신 작은 건 버리고 더 많은 걸 취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어둠 속에서 맹수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저 멀리서 복실아, 순돌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만약에 두고 온 양이 99마리가 아니라 990마리, 9999마리라면 감동은 더 클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 이 모든 걸 감내하고 감수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양이 우리를 뛰쳐나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목자가 양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여기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안타까움, 목자의 책임감,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효율적인 것들, 또 숫자의 논리, 이런 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를 남아있는 99의 가치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애타게 여기시는 어떤 비상식적인 사랑의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또 더 보세요. 자, 양을 찾아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5절입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만약에 그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전적으로 양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발견하자마자 좀 막대기로 좀 몇 대 때리면서 이 고집불통 녀석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잔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자는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이 어깨는요, 복수형이에요. 한쪽 어깨에 이렇게 걸친 것이 아니라 양쪽 어깨에 이렇게 걸친 거죠. 다리를 앞에다 놓고 아마 이렇게 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양이 가장 편안한 자세, 이 자세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이 지쳤을 거예요. 또 짜증도 났겠죠. 하지만 목자는요, 이 자신의 피곤함보다 길을 잃었던 양을 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나요? 주님이 그동안 나를 믿지 않고 손가락질했지, 너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혼자 힘으로 살아라고 고생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게.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그 후렴구의 가사를 보면 You Raise Me Up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요,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꼭대기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이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고,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당신이 일으켜 주시기에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깨 역시 복수형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쓰시는 주님께서 그 양 어깨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자의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 말씀 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목자가 잔치를 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100마리였던 게 200마리가 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본전치기 한 거예요. 오히려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체력을 허비했죠. 경제적으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기뻐해요. 잔치를 벌려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늘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잔치가 열리는 건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잔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비유를 마치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세요. 남자들은 양과 목동들,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양치기를 안 해봤던 여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공감이 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요, 다른 여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엘리사벳, 마리아의 잉태, 나인성의 과부,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 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시선을 돌려서 여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가 감동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조금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집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 너무 기뻐서 우리 집 파티할 거예요. 선생님도 와서 같이 파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500원짜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가시겠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단순하게 이런 500원짜리 동전과 같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비유가 왜 양의 비유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민이 사는 집에서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이 약 45cm 정도 되는 둥근 창 하나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많이 어두웠죠. 바닥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 사이로 틈이 많았고요. 그 위에는 찬 기운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갈대, 마른 풀, 이런 것들을 잔뜩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작은 동전을 하나 잃어버리면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풀들을 헤치고 집을 막 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쓸다가 동전이 돌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쓸었겠죠. 자,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한 거길래, 이 드라크마는요, 그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물론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운 돈이죠. 근데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리고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하나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할까요? 이런 거는 좀 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기뻐했던 것은요, 이 드라크마라는 그 금액의 가치, 이 액면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결혼 예물로 주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것을 목걸이 또는 머리 장식으로 만들어서 소중하게 간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남편이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약속,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증표가 드라크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부로 다루거나 잃어버리면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는요, 그녀의 정체성이고 사랑의 서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집안 살림이 다 압류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이 드라크마는 가져갈 수 없도록 보호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9개는 남아있지만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10개라는 완전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비유가 있었지요. 어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양을 두고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그 품에서 재우는 반려양이에요. 반려양. 이 한 마리를 빼앗다가 잔치를 했다. 이 반려양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반려양의 가치, 가족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드라크마, 남편의 사랑의 증표,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드라크마는요, 반드시 채워야 되는 숫자예요. 유대인에게 10이라는 숫자는요,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드라크마는 하나의 세트예요. 9개는 불완전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가 드라크마가 집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양 역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비유에서 역시 집 밖에서 일어난 비유입니다. 이 여인의 드라크마는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나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세상 밖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인생,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만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일 수 있다. 이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아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온전한 손에 들려있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어두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서민 가옥은 창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바닥은 돌틈이 많고 짚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찾기가 힘들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인생은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닥을 쓸었어요. 그 동전이 부딪히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해를 다 깨트려 주세요. 그리고 이 두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과 10절을 같이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목자가 그리고 여인이 느끼는 이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또 자신들이 그 잃어버린 존재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유레카 혹시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르키메데스가 그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외친 말 유레카이죠. 본문 9절에서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외칠 때 그 단어가 바로 유레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랫동안 어떤 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냥 잃어버린 상태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찬송 1절 하반절의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달라져요. 나는 한때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지금은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눈먼 상태였으나 이제는 봅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셨다. 내가 주님께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안타깝게 보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를 찾으시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래 잃었던 양이었고 집안 어두운 구석에 떨어져 있던 드라크마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어느새 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자리에 앉아서 밖에 헤매이는 그런 양들을 향해서 길 잃은 양들을 향해서 혹시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바라보면서도 무관심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내 지인 중에 여전히 주님의 어깨에 메어보지 못한 그런 헤매이는 양은 없는가?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주인의 손에 들리지 못한 어두운 구석에 있는 드라크마는 없는가? 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의 어깨 위에 안전하게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들려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쁜 시력으로 기어이 목자가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쓸어서 우리를 발견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머무는 우리는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에서의 저의 삶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수고와 죽으심이 헛되지 않았기를,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들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